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희가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8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말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을 보여주셨고 주님께 에스겔이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9장 9절에서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피가 가득하게 되는 이유, 불법이 가득해서 그 죄악이 심히 중하게 되는 이유 역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상 숭배도 하고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문장을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보지 않는다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식, 판단, 선택, 저 밑바닥에 그 명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신다.
저 밑바닥에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해오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수시로 어기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진리로 믿으면서 살게 된 것일까요? 이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를 오히려 거짓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아주 성실하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날마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6장 11절 12절에서는 이 원흉을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배척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마귀의 권세와 이 마귀의 수고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무의식 저 깊은 곳에 깔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들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무지,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그리고 무감각,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마음이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굳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상태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상태를 모아서 하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게 시환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었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무감각한 시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무언가를 알 수도 없고 무언가를 느낄 수도 없는, 그 안에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시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유지시키고자 하는 상태가 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시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생명을 잃은 시체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시체는 시체인데 뭔가를 행하는 시체입니다. 그 무언가를 하느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함.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을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머지로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것.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행입니다. 그의 내면은 시체와 같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뭔가 변화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 마음 상태로 이런 허망한 것을 행하면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합치면 좀비, 시체인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것, 누군가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이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똘똘 뭉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이 생각을 떨쳐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이런 감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체인데, 좀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근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살려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무지, 우리가 이 지독한 무지에 빠져 있는데 이 무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배우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진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다 튕겨져 나가거든요. 마치 이 돌가에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이게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지만 그 마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 튕겨냅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고 이게 잠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나 확 시들어버리고, 그러니 이제 열매가 없죠.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진리가 씨알도 안 맥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이 들리려면, 그걸 듣고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은 언제 부드러워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져서 그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인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가 그제서야 심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이때까지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추악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한 일들이 가증하고 추악하니까 그걸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만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감격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주었고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다. 내 아들의 순종을 너희의 순종으로 받고 너희를 기뻐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내가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는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쌓여져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늘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붙잡아야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무의식의 거짓을 쫓아보낼 때까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무너뜨릴 때까지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일 역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결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지하고 무감각해져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심령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일,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하심으로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끔,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게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제 더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우리를 종 노릇하게 하는 의무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우리를 대표해서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벌을 우리를 대표해서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절대 그 사랑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쁜 소식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결핍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면 저주죠. 교회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막 자녀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사업이 막 잘 되고 앓던 병이 낫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하면서 홧김에 로또를 샀는데 막 1등 당첨되고 역시 내가 저주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떠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고통과 결핍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무감각을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내 삶에서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다 하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그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무슨 선한 의도일까 하는 것을 기대함 가운데서 묻고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 나도 하나님 버린다. 하는 것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구나. 뭘까?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근데 막상 이게 힘든 일이 닥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무척 어렵죠. 이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에서 이게 눈앞이 캄캄해지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다른 어떤 보상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끔 하십니다. 고통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절대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이 아니면 자라나지 않았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믿음과 사랑이 이 고통을 거쳐가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시련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나보다 훨씬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바라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진리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증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거짓을 다 깨어부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